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부터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전주에 가면 깡통교회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요, 그 양철 지붕으로 만든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교회라서 그런지 그런 깡통교회라는 별명이 붙은 교회죠. 근데 이 교회가요, 전주에서 가장 부흥하고 아주 유명한 아주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교인 수가 약 10,000명이 넘고요, 한 해 교회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선교하는 교회로서 아름다운 그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산의 약 60% 내지 80%를 그 선교비로, 선교 사역으로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교회는 정말 꿈도 못 꿀 그런 역사죠. 교회 건물을요, 깡통으로 만들 정도로 교회 그 경상비, 교회 운영비, 경상비는 최소로 하고 그 교회의 모든 역량과 그 초점을 온통 그 선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교회죠. 그래서 그 선교 지향적인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정식 명칭은요, 깡통교회가 아니고 그건 별명이고요, 이 교회 정식 명칭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아마도 그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 이름을 따지 않았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선교의 모델 뭐예요? 안디옥 교회.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개의 구도, 두 개의 축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전반전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 선교를 해요? 유대인 선교를 하고요. 후반전에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 선교를 펼쳐요? 이방인 선교를 펼친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을 보는 두 개의 축이고 두 개의 구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그 분기점, 하프타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고넬료 사건. 그렇죠? 고넬료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 선교에서 이방인 선교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기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이방인 선교는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이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이제 베이스 캠프가 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고 어떻게 정착하면서 부흥하게 되었는지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오늘 우리 교회로서 마땅히
벤치마킹을 해야 하고 따라가야 할 모델이고 샘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하나의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기 위해서는 그 설립되는 계기가 뭐겠어요? 보통은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도 24년 전에 이관우 목사님과 식구들 또 몇 명의 성도들이 함께 개척을 했던 거지요. 핵심은 목회자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함으로 교회가 설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선교의 샘플이 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립이 되고 있죠?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복음을 전파하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의 그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환란과 핍박을 피해서 이 윗지방 베니게 구브로는 예루살렘에서 윗지방이 있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더 위에 지금의 수리아 땅 안디옥까지 이제 피신을 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안디옥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뭐가 된 거예요? 모판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개척은 목사님이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의 그 바른 모델, 바른 샘플은 목회자가 개척하기 이전에 먼저 그 무명의 전도자들, 평신도들이 먼저 교회의 텃밭을 구성했더라라는 겁니다. 목회자 바나바와 바울은요, 사실 조금 있다가 나중에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회자가 개척을 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들에 의해서, 전도자들에 의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이 기초가, 교회의 모판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 개척의 케이스는 이게 바로 성경적인 모델이고 오늘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할,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샘플이고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오늘 성경 보면서 새삼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지금 현대 교회 바람직한 교회 개척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분립 개척입니다. 쉽게 말하면 분립 개척. 그러니까 교회가요, 먼저 교인들을 묶어놔요. 교인들을 이렇게 묶어갖고, 그렇죠? 교인들을 먼저 묶어서 거기에 목회자를 이렇게 파송하는, 그게 일종의 이제 분립 개척이죠. 그래도 요즘에 몇몇 깨어 있는 교회가 이제 그런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옛날처럼 맨 땅에 헤딩 받기식으로 개척이 안 돼요. 아무리 모르겠어요. 아무리 영성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도 이 시대가 참 개척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바람직한 교회 개척의 모델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평신도, 그러니까 평신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나서 거기에 뭐예요? 목회자가 이렇게 파송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바람직한, 아니 성경이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고 샘플이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정말 예전에도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한 교회가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면은 이게 적정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명, 300명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립개척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교회 뭐 공룡처럼 몸집을 불릴 이유는 없잖아요. 교회 그 적정선만 유지하고 거기 더 이상 되면은 이제 또 성도들을 그죠 묶어서 이렇게 인근 지역에 성도를 보내고 또 거기에 이제 목회자를 파송하는, 아마 이제 한국 교회가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면은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요즘처럼 이 개척이 안 된다고 하고 아우성을 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식당 10군데를 열면 몇 군데가 성공해요? 한 군데가 성공하는 그런 불경기예요. 근데 영적인 이 교계는 더 불경기예요. 100개 교회를 개척하면 한 개 교회가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개척이 참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 식으로 이 분립 개척을 한다면은 이게 참 성경적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교회의 그 부흥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안디옥 교회가 먼저 모판을 형성했던 이 무명의 전도자들, 이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19절 20절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19절에는 누구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에 보니까 누구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 선교의 모델, 샘플이 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보면은 누구누구에게만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지금 핍박이 스데반에게서 핍박을 해서 도망 피신 가는 중에 가면서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한 것에 끝나는 거죠. 근데 20절 보세요. 그 중에 몇 사람, 소수겠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도. 자, 헬라인에게 도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도 포함해서, 유대인도, 이 도라는 말이 그거죠. 유대인도 포함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유대인은 뭡니까? 앞서 왜 유대인에게만 전했겠어요? 지금 도망가는 사람들, 피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잖아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해갖고 도망 피신 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도망가면서까지.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살펴본 바대로 의하면 이 시오니즘, 유대주의,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선민이라고 하는 이 시오니즘 유대주의가 이 장벽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두드려 맞으면서 도망가면서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이방인들은 얘네들은 뭐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 이 위대한 교회, 선교의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복음이, 예수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들, 그야말로 뭐예요? 창조적인 마인드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런 편협된 이런 고정관념에 묶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몇 소수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바나바나 바울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도들이 아니잖아요. 그저 무명에 지나지 않는 평신도들입니다. 오늘 이들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20절 보세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자들이겠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자들이겠어요? 헬라인에게도. 두 번째, 창조적인 마인드, 창조적인 시야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심에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역사는요, 창조적인 마인드, 창조적인 시야를 가진 몇 사람에 의해서 사실 역사는 주도가 되는 겁니다. 역사는 잘 보세요. 그래서 역사가 그냥 대중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대중들 가운데 그래도 창조적인 마인드와 창조적인 시야를 가진 몇몇에 의해서 역사가 주도되더라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바로 이 창조적인 마인드, 창조적인 시야를 가진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을 가져가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또 전했던 그 몇몇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저 타성에 젖어서 그냥 내가 타성에 젖어서 예수 믿는 식으로 그냥 지금까지 믿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별 역사도 모르고 별 체험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이렇게 군중처럼 대중처럼 예수 믿는 건 아니긴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들도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도해서 굴려갈 줄 아는 이런 창조적인 마인드, 창조적인 시야를 가진 소수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진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뭡니까? 인간의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주의 손이 함께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말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그 손길이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에 보면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신인 협동으로 표현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인간의 복음 전파, 그들과 함께. 이 그들이 누구겠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그들과 주의 손이 함께했지 이게 따로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최선, 그렇죠?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최선,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함에 니꼬로 뭐예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전도의 열매는, 구원의 열매는 바로 이겁니다.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당연한 공식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어쨌든 복음, 예수를 전파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이게 전도의 열매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게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공식이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전도 훈련 갔다 왔잖아요. 우리 6분 갔다 왔는데 참 많이 도전 받았어요. 많이 은혜 받고 이제 그분을 이번에 강사로 모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전도 부흥회를 합니다. 그때 제가 저는 이제 깨달은 게, 세상 깨닫는 게 이거예요. 아, 그래, 이게 우리가 수요일 전도하잖아요. 수요 녹차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차만 줘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런 메시지에 좀 피를 꽂혔거든요. 차만 전하는 게 이게 대접하는 게 아니고 차를 대접하면서 어쨌든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그게 전도다라는 거죠. 차만 대접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건 하나의 문 여는 거 문 여는 거, 현관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안방까지 들어가야죠. 그럼 뭡니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달라졌어요. 그날 갔다 와서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기회를 이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예수 복음, 그냥 그 예수 복음 짧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인간 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예수 십자가 부활 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게 바뀌었어요. 우리 전도 훈련 받으신 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그 전도 그 세미나 강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여튼 예수 복음을 전하면 꼭 그 예수 복음을 전한 자들이 결신해서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제3자 엉뚱한 사람을 보내시더래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녹차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계속. 뭐 이게 전하는데 과연 몇 명이 우리에게 올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그저 전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심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더라. 제가 그 말에 필이 꽂혔어요. 제가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에 우리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우리 건우 아버님, 또 어머님 같이. 그러니까 참 저분들이 녹차 전도 때 복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 믿는 그죠? 기신자였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면 어쨌든 예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믿는 자들을 또 붙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녹차 전도가 그냥 차만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하는 데까지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공식 보세요. 그렇죠? 그들과 주의 손이 함께하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그들과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이제 많은 열매가 전도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아졌다라는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 모교회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문을 듣고 누구를 파송하죠?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정식으로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한 바람직한 교회의 성장, 교회 개척의 모델이 바로 이런 거죠. 그렇죠? 먼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역자 바나바 사도를 이 교회에 파송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 자, 이제 안디옥에 누가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미 그 지역에 안디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바나바가 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나바가 목회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디옥 교회에 뭐예요?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볼 정도, 눈에 보일 정도로. 물론 뭐 영안이 밝아서 뭐 봤는지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정도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서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재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신바람이 나가지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치 그냥 눈덩이 불어나듯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역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역하는 것은 마치 기름칠 나지 않는 톱니바퀴 굴리는 것처럼 얼마나 뻑뻑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술술술, 그죠? 하나님의 그 사역이 그냥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교회는 모름지기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카리스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야지. 그 은혜가 메마르거나 그 은혜가 고갈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문제가 그냥 불쑥불쑥 터지는 거예요. 문제에 덮여가지고 그냥 막 정신 못 차리고 교회가 막 시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갯벌에 배가 딱 바뀌었어요. 처박혔어요. 그 배가 처박혀갖고 막 그걸 뭐 포크레인으로 끄니 뭐 삽으로 파니 막 문제가 여기저기 막 시끄러워요. 어떻게 빼내야 되는지. 그 빼내는 방법이 한 가지 있죠. 뭐예요? 밀물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밀물이 확 들어와야 갯벌에 처박힌 배가 이제 뜨는 거죠. 밀물이 들어오기 전까지 뭐 포크레인이니 뭐 삽이니 뭐 꽃게이니 그냥 갑을 막는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원리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임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문제는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덮여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보자기에 어떤 문제도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 똑같이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고갈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그냥 붉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은혜가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 그렇죠? 밀물이 확 들어가지고 배가 그냥 탁 뜨는 것처럼 오늘 우리 문화청년관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요 정말 간절히 저는 기도해요. 그래, 은혜야, 은혜, 딴 거 없어.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신방하고 전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바나바가 아무리 탁월하게 사역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으로 흘려 보내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해요. 그렇죠? 저랑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문제, 아픔, 상처, 왈가 불가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항상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늘 충만하게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댐이 그냥 물을 가득, 저수지나 댐이 물을 가득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강대상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그렇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바나바가 본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뭘 봤겠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죠, 성도들 본 거예요. 어떤 성도? 은혜스러운 성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은혜스러운 성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바나바의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솔직히 그래요. 어떤 성도가 가장 기쁜가, 가장 좋은가? 은혜가 충만한 성도. 그 얼굴에 은혜가 서려 있어. 그래가지고 그 은혜가 그냥 있어갖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성도 볼 때 솔직히 가장 기뻐요. 정말 기쁘고 의욕이 나고 힘이 나고.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있고 없고는요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바나바 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은혜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얼굴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마찬가지죠. 여러분,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얼굴에 다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는요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죠? 모 권사님 보세요. 요즘에 그렇죠? 은혜 받으셔갖고 성경 일독학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그냥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물론 예전에도 미인이시고 좋으셨는데 더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은 얼굴이 왠지 그렇죠? 이렇게 근심, 걱정 뭐 그런 게 서려 있죠. 얼굴에 도끼가 있어요. 얼굴에 늘 이 분노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갖고 여러분 얼굴이 정말 은혜스럽고 늘 그 얼굴만 봐도 상대방이 좋아가지고, 그렇죠? 기왕이면 은혜 받아갖고 밝은 얼굴을 보는 게 좋잖아요. 괜히 은혜가 떨어져갖고 막 도끼 있고 막 분노가 있고 불평불만인 사람 보면은 접근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서로 한번 얼굴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보시면서, 그렇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본, 또 은혜스러운 성도들을 본 바나바가 기뻐하면서 했던 사역이 있죠. 그게 뭡니까? 22절에, 그렇죠?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권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뭐하라?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뭐 윤리 도덕을 가르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행함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뭐 하라 말아라 행함을 가르친 게 아니고 그저 뭐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자로서 신자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머물러 있어라. 예수께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뭔가 실적을 내려고 하고 성과를 올리려고 하고, 자꾸 우리 기독교가 행함의 종교로 우리가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 이전에 존재의 종교예요. 존재의 종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뭐예요? 열매가 맺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존재, 이게 없이 하라 말아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한 거고. 그래서 율법 종교로 전락하는 거고. 기독교는요, 그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오늘 바나바가 한 일이 그거잖아요. 기쁨에 겨워서 그들에게 한 말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권고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데 신경을 쓰세요. 주님께 붙어 있는 일에 신경을 쓰세요. 그럼 나머지 행하고 안 하고, 행하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 주님께 머물러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신경 쓰고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바나바의 사역 다음에 24절 보세요. 뭐가 나오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사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의 성품, 착한 사람이다라는 건 뭐예요? 바나바의 인격이죠. 바나바의 성품이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말도 바나바의 인격이고 바나바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왜 바나바의 인격과 성품이 여기 나올까요? 지금 바나바가 사역을 탁월하게 잘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바나바가 한 사역은 뭐예요? 머물러 있어라. 주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밖에 한 일이 없어. 그런데 그런 바나바의 인격과 바나바의 성품을 통하여 주께서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더라. 이거더라고요. 네. 여러분, 목회자의 성품과 인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하게 사역을 잘해도 그 인격과 성품에 뭔가 이게 좀 어긋나면 이게 힘든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 바나바 보니까 착한 사람이다. 이 착하다는 말이 뭐 여러분 어떻게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전하여 어긋남이 없는 거, 순전하여 꼬인 게 없는 거. 이게 착한 성품, 바나바의 착한 성품. 자,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순전하여 꼬인 게 없는 사람, 어긋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사람이 몰리는 겁니다. 사람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꼬인 게 있어, 그렇죠? 마음속에 꼬인 거, 뭐 어긋난 게 있으면 잘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모이는 겁니다. 오늘 이
바나바는요, 그의 인격이 참 탁월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이 성품 인격 면에서는 더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싸우는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 마가 동행 문제 갖고 이제 싸우는 거 보면 이제 바나바는 이제 성품이나 인격에 좀 더 이렇게 중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바나바의 착한 성품은 순전하여 꼬인 것이나 어긋남이 없는 그런 성품이었다라. 그래 그런 자에게 지금 하나님 주께서 뭐예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물론 그 앞서 사역이 있었죠. 그 사역은 뭐예요? 주께 머물러 있어라 권했던 사역. 그 사역과 그 바나바의 인격, 성품, 착한 성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품과 그런 인격, 그런 바나바에게 주께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참 사역을 잘하는 목사 있어요. 정말 설교 잘하고요. 늘 이게 뭐야, 저기 방학 때마다 두 차례 저기 전도, 낙도 선교 가고 해외 선교 가고 꼭 교인들 데리고 정말 열심히 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참 이상하게, 참 죄송한 얘기인데 한 1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좀 이제 질이 멸렬해요. 똑같이 오히려 이렇게 10년 이상 있는데도 교회가 더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게 사역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설교 잘하고 전도 잘하고 뭐 신방 잘하고 뭐 전도 선교 잘하고 이것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품, 인격이 같이 이게 동행해야 그리 된다라는 거죠. 바나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죠? 큰 무리가 더해졌죠. 이 바나바의 이런 사역과 그 고매한 성품을 보고 주께서 큰 무리를 더해 주셨는데, 앞서 21절에 무명의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24절에 보니까 이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진 겁니다. 마치 그냥 눈덩이 불듯이 교회가 점점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부흥하는 교회를 혼자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누굴 초청합니까? 동역자를 초빙해 옵니다. 25절, 그렇죠? 이어진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스카우트하러 다소로 갑니다. 왜? 사울은 지금 다소에서 이제 한 10년 이상 있었거든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예루살렘 갔다 아라비아 갔다가 다소에 지금 10년 이상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바나바가, 그렇죠?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변호했죠.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그걸 사람들이 못 믿잖아요. 어유, 제가 어떤 놈인데 예수 믿노? 그런데 거기에 누가 변호를 해줬어요? 바나바가 변호해줬거든. 1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가 인연이 돼갖고 늘 이 바나바의 마음 속에는 사울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교회가 점점 커지는 이 상황에서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이걸 알고 이제 사울을, 평소에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사울을 스카우트해라 다소까지 찾아갔던 겁니다. 마치 삼고초려 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사울을 스카우트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역이 탁월하고 또 아무리 인격이 고매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부족하다라는 거죠. 바나바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탁월하게 사역하고 아무리 자기 성품이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큰 교회, 이 덩치 큰 교회를 자기가 혼자 목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았기에 바나바는 동역자를 초청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교회도 자주 보거든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목회자는 자칫 제왕적인 군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좀 창피한 얘기인데, 서울 시내 300명 이상 되는 교회 담임 목사는 장관이 부럽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제왕적인 위치가 있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그러니까 교회 구조가 그래요. 근데 그거를 타파하는 길이 뭐예요? 동역이네, 동역. 그렇죠? 내가 혼자 독불장군으로 뛰는 게 아니고 나의 그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동역할 수 있는, 이 팀워크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가 바로 오늘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내가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 혼자 앞서가는 독불장군형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협력자인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을 잘 써야 됩니다. 오늘 바나바가 10년 이상
품고 있었던 사울을 초빙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늘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있어서. 자, 이렇게 해갖고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했죠. 그래갖고 몇 년 동안 목회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1년 동안 이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동역한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투톱 시스템 공동 목회를 한 거예요. 공동 목회를 해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는데,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지금 바나바 바울이 동역하면서 목회했던 패턴이 나와 있죠. 뭡니까? 큰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다. 바나바 바울의 가장 주된 사역은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이었대. 가르치는 사역. 우리는 보통 목사, 목회자의 가장 주된 사역은 뭐예요? 설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물론 이 가르쳤다는 말은 설교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이 teaching, 가르치는 거, 이게 가르치는 게 이게 사도들의 전통적인 사역이었고, 이걸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있죠, 이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예배 설교와 더불어서 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속으로 성경 공부 우리 교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오전반 저녁반 무려 4타임에 걸쳐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게 사역이거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주께서 교역자로 부르신 자가 마땅히 할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자,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하게 가르치니까 비로소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 그래서 비로소라는 말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가르치고 나니까 그 가르침의 열매로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번역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닮아가는 자, 곧 작은 예수, 예수쟁이를 말이죠. 예수쟁이. 자,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탄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가르침을 통해서 양육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물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르침,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셔야, 꾸준하게 배우셔야 예수쟁이가 되는 거지, 예수의 추종자가 되는 거지. 그냥 예배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에 그대로 동참하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몇 년 동안 가르쳤어요? 1년. 적어도 1년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1년.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성경일독 학교가 이제 3개월, 6개월 코치잖아요, 그렇죠? 구약반 신약 6개월인데, 야, 6개월 갖고는 안 되겠다. 적어도 2번을 해야겠다, 2번. 그래서 우리 한 번 하신 분들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2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1년 적어도 최소한, 그렇죠? 뭐 꼭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뭐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배우고 배울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되고 예수의 추종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의 결과로, 그렇죠? 예수를 쫓는 성도가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교회의 진정한 평가라는 거죠. 교회의 진정한 평가는 교인 수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수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교인 수가 몇 명이나 이게 아니고 사실은 그 교회 예수 진짜 믿는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했어요. 특별히 선교,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할, 또 벤치마킹을 해야 할 교회인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꼭 3년이 돼 갑니다. 6월달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좀 됐다고 보는데, 이제는 뭡니까? 부흥의 본격적인 날개를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 부흥에도 이제 기여를 하는 거고, 제가 어떤 그런 뭐랄까 사명감이 생겨요. 이제 3년 차 지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부흥에 좀 날개를 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교회의 부흥은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먼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본질적 사명을 붙들을 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그렇죠? 구원의 열매, 전도 열매를 더 붙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건물이 있어도 또 교회가 커도 사실은 죽은 교회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몇 명, 100명, 뭐 지금 뭐 100명 좀 안 되는데 200명, 300명 교회들 이게 아니고 그건 상대적인 기준이고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성경적인 교회 부흥과 성장의 첫 번째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조금이라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네, 지금 90명이면 91명, 92명. 오늘 보세요. 안디옥 교회 그렇죠?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이게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요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배출돼야 되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교인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 이게 바로 교회 부흥의 진정한 바로미터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복음을 어쨌든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부흥의 역사, 전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두 번째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튕겨나가는 성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고이는 그런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서로 그렇죠?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동역함을 이뤄나갈 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죠? 안디옥 교회의 모델과 샘플을 따라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많은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 그 모델과 샘플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그 좋은 성품과 인격으로 늘 사람들이 모이면 즐거워하게 하시고 행복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 받는 우리 문화천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부르시면서